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가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돈 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으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143장 우리 찬송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143장입니다. 143장 찬송입니다. 주 보라
질문을 받으시고 고생하시고 나신 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목표로 죽으셔서 지금 이 시간지에 무덤에 내려가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그분은 거기에 갈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그 속으로 그냥 그렇게 들어가 있는, 그건 바로 내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깨뜨리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를 깨뜨리신 이 큰 사랑과 은혜를 무엇에다가 비유해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갖다가 굳이 뭘 갖다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라고 한다면은, 옛날 시골에 보면은 그 푸세식 화장실, 그러니까 그냥 옛날 재래식 화장실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구더기들이 그 더러운 데서, 근데 그들은 그게 밥인 줄 알고 먹고 살거든요. 그러는데 사람이 볼일 보러 갈 때마다 그런 분이 너무 불쌍하고 측은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그런 겁니다. 구더기는 구더기로 취급을 해보면 되는데 그걸 보니까 사람은 너무 그게 불쌍해가지고 그놈들을 다 끊어내려고, 그러니까 좀 깨끗한 데 살아도 화장실에 뛰들어갔다가 거기서 만약에 누가 익사를 했다면 그런 얘기,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누가 들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미쳤다 안 그러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런데요, 예수님의 입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지만은, 만약에 주님과 동격인 존재들이 없어서 그렇지,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격인 존재가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신론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신이 많이 있다 그러면은, 신이 인간을 살리려고 인간 세상 속에 들어왔다가 인간한테 버림을 받고 죽음을 당했다 이러면요, 우리가 구더기 속에 뛰어드는 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말입니다. 우리는 비교를 해도 우리 어떻게 구더기에 비교하느냐 그러지. 욥기서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앞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이라도 깨끗이 못하되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우리를 구더기 같다라고 딱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님께서 그 속으로 지금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참 허락하심 속에서 이 일들이 진행이 되는 거지만, 참 이게 고난주간 성금요일에 이 아가서를 설명하면서 그 아가서를 가지고 말씀을 쭉 전해왔는데, 성금요일이라고 다른 말씀을 찾을까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쭉 읽어왔는데 3절의 말씀에 딱 부딪혔어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내 이름이 쏟는 향기름 같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할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시되
물과 피를 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쏟으시고 돌아가신 그 모습을 이 쏟은 향기름 같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쏟은 향기름,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고 이게 쏟은 향기름 같은 예수님, 이런 주제로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난 주간에 사실은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는 성금요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로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아가서를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솔로몬 임금과 술람미 여인. 이분들은 솔로몬 임금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다. 샬롬이라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말씀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 술람미 여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전제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화자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이 말은 많이 달라집니다. 화자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면은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됐을 때 내가 술람미 여인을 말하는 거야, 솔로몬 임금을 말하는 거야, 아니면 이것도 저도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확 뒤집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확 뒤집어져 버리는 해석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지는데, 여기서 3절에서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 처녀는 누구고 너는 누구냐 이 말이죠. 여기서 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너는 바로 솔로몬 임금을 말하는 것이고, 그 화자는 지금 술람미 여인이 되어져 있는 것이며, 처녀들은 바로 오늘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은 우리하고 내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의 여러 동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의 사랑을 똑같이 받고 있는, 왕의 사랑을 같이 누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말하는 것이 되어지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말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깊은 의미가 그 말씀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쏟은 향기름, 따라서 합시다. 쏟은 향기름. 쏟은 향기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 쏟은 향기름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쏟은 향기름 같은 예수님인데, 여러분 그 요사이 이제 산나물이 이렇게 막 나기 시작하고 야생나물이 이제 막 나는데, 야생나물 무칠 때 참기름 조금 넣어가지고 이렇게 주물러가지고 이렇게 묻혀놔 놓으면은 집에 들어가면 기름 냄새 고소하게 난다 소리 하잖아요. 아니요? 나는 평생에 기름 냄새를 못 맡아봐가지고 그게 어떤지 몰라. 나 장애인이에요 이래도. 근데 장애인 차는 안 주대. 하여튼 간에 나도 장애인 중에 하나인데 이 고소한 게 뭔지를 몰라. 그런데 조금 따라 부어가지고 이렇게 조금 부어서 주물러 놔도 향 냄새가 나잖아. 근데 만약에 주부가 기름병을 갖다가 작업을 하다가 떨어뜨려가지고 깨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름을 쏟았다는 얘기는 병이 깨졌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일부러 기름 쏟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예수님 장례를 준비했던 마리아나 그러지. 누가 그걸 쏟아요? 안 쏟잖아. 귀한 거기 때문에. 향기름 더구나 귀한 거기 때문에 딱 막아가지고 향내 조금씩 놔뒀을 때 이렇게 쓰는 거지. 그거 안 쏟는단 말입니다. 이 쏟은 향기름이라는 얘기는 그냥 떨어뜨려서 병이 깨졌다는 얘기야. 그냥 팍 깨지고 그냥 갖다 쏟아버리는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다 깼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자기를 깨뜨리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이게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입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고귀한 물과 피를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버렸습니다. 몽땅 다 쏟아버렸어요. 그리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고 돌아가시게 되어졌는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게 그것을 쏟으신 당신한테는 굉장한 고통이요, 수난이요, 저주요, 아픔이었지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얻게 되어진 우리에게는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이라는 것을, 큰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작은 기름병에 기름을 갖다가 조금 이렇게 부어가지고 조금 부어서 이렇게 주물러 놓은 거야. 조금 퍼지고 말아요. 그런데 기름병이 떨어져가지고 깨어지면서 흘러버린 그 향기는 온 집안에 다 퍼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가? 잘 모르겠거든. 오늘 집에 가셔서 참기름병 가져와가지고 방에 한번 깨봐요. 어디 되는가? 온 집안에 그냥 며칠을 그냥 진동할 게 참기름 냄새가. 그럴까 안 그럴까? 온데 다 문 열면 막 갖다 느끼면서요. 아니 그보다 못한 고기 한 손 갖다가 잘못 구워놔도 온 집안 냄새가 진동을 해가지고 말이야. 그러잖아. 여러분들 안 그러지? 온 집안. 아파트는 어딘가? 조기를 굽는다. 고등어를 굽는다. 그러면 환풍기 틀어놓으면 다 빠져나가는가? 잘 안 되는가? 우리 집에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조기를 좀 주셨는데요. 갔다가 집에서 갖다 놨더니 막 또 그리고 하도 우리는 저거 전자레인지나 또 뭐지 그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안 쓰거든요. 그런 걸 안 써가지고 조정을 못해. 이게 얼마를 돌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하도 안 쓰니까 조정이 안 돼가지고요. 집사람 틀어놨나 그랬더니 이놈이 웬게요. 연기가 술술술술 막 올라오는데 아이고 며칠 갖다 문 열어놓고 온갖 짓들 다 했어 그냥 갖다. 이게 안 없어지죠. 공기청정기가 막 24시간 돌아가던 냄새가 다 안 없어지는 거지. 아이고 참. 이게 예수의 향기가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깨뜨려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기까지 하셨던 그 예수님이 자신을 깨뜨려서 쏟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향기는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다 맡게 되어지는, 다 맡아야 되는, 거기에 다 취해야 되는 향기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는 맡아도 되고 누구는 안 맡아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누구에게는 특별히 더 주고 더 맡게 하고 누구에게는 덜 맡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믿기만 하면 동일하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똑같이 베풀어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 사랑의 그 모습이야. 그 자기 육체를 갖다 깬 거야. 자기 육체를. 자기 몸을 깨뜨리시고 자기의 마음을 깨뜨리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마음을 깨뜨리시고 자기 육체까지도 깨뜨리시고 물과 피까지 몽땅 다 쏟아서 이 구원의 향기가, 보혈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향기가 온 세상에 충만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어진 거야. 아멘. 아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에
영원한 멸망 속에 들어가 버려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아멘,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이 길들이 열려졌다면,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면 이 길이 열려진 거야. 생활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일이 아무리 안 되고 안 풀리고 고생스럽고 어려워도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그 향기가 지금도 진동을 하고 있는데, 참기름 깨나무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 향기가 온 세상에 지금 진동하고 있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죽는 자리에까지 내려가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다. 나를 사랑하셔서 여인의 뱃속으로, 당신이 만든 피조물의 뱃속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엄마 뱃속에 갇혀서 10달을 지내셨을 뿐만 아니라 태어날 때 비단 보려, 좋은 침대 다 내려두고 짐승들의 먹이가 담긴 말 구유에 갖다가 눕게 되어주셨던 그 모습, 왜 거기에 누웠을까요? 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짐승 같은 인간들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되려고 우리 주님이 말구유에 누이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이게 그냥이 아니라면요, 그냥 그 과정을 갖다가 쭉 더듬어 보라고 합니다. 과정을 더듬어 보면은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럼 나를 사랑해가지고 죽기까지 하신 그분이 나머지 그 책임져 줄까 안 줄까? 그게 안 믿어지세요? 나를 위해서 죽는 데까지 내려가시는 걸 마다하지 않으신 그분이 나머지 것을 책임질까 안 질까라는 거죠. 오늘 아말소리는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죽어도 이건 하나님 앞에 복이다라는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분은 쏟은 향기름 같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내 속에 제대로 들어오기만 하면 내게도 그 향내가 나게 되어져 있어. 아멘. 너희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바로 쏟은 향기름 같은 그 이름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신앙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할렐루야, 내 안에 그분이 사시게 되어지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 냄새가 나게 되어져 있단 말이야. 나는 이 냄새를 못 맡기 때문에요, 옛날에 실수를 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 냄새를 못 맡으니까 저런 거 하는데, 옛날에 손님 만나면 다 다방에서 만났죠. 다방에서. 요새 카페나 이런 게 많지만 저희들 신학 처음 시작하는 그런 겁니다. 다 다방에서 사람 만나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가면 또 거기만큼 담배를 또 많이 피우는 데가 잘 없잖아. 그러면 그것들 앉아가지고 뭐 손님들 만나가지고 뭐 1시간씩 얘기하거나 뭐 이렇게 나오면은 나도 모르고 옷에 냄새가 배는데 내가 냄새를 모르니까 아무것도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데 갔다 오면 이상한데 뭔 냄새지? 사람들 그런단 말이야. 그럼 꼭 내가 담배 피운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해지는 그랬던 경우들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 이게 참 희한해요. 이게 모르는 모르지만 이걸 아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와 누가 기름 쏟았나, 방에 들어오면은 집에 들어오면 집에까지 들어올 것도 없어 하나 저 문 밖에 들어오면은 이상하게 어디 누가 기름을 쏟았나, 왜 기름 쏟은 냄새가 이렇게 많이 나지? 이건 그냥 조금 한 게 아닌데 뭐 붙이기 하나 붙이는 정도 수준을 넘어섰는데 이건 뭐지? 그렇게 되는 거거든. 때문에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 그 향기를 아는 사람들은요, 이게 얼마나 진동하는지 온 세계가 다 그 향기에 젖게 되어지는, 취하게 되어지는 이런 향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름병을 하나 깨뜨리면 온 집안에 그게 충만해지는 것처럼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서 자기를 깨셨는데, 자기를 갖다 깨뜨리셨는데, 이게
그냥 골고다 언덕에 있는 그 동산에만이 아니고 온 세상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구주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임금을 보면서 하는 말이 네 기름이 향기롭다고 말해. 그게 그냥 보통 향기로운 게 아니라 쏟은 향기름 같다 이렇게 말해. 이게 바로 예언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말씀 1장에 나오는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모든 선지자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선지자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가 당한 일들을 갖다가 고난을 갖다가 다 보여줬다고 말했다고. 이것도 지금 솔로몬을 보면서 술람미 여인이 지금 말하는데 이게 지금 술람미 여인이 써놓은 얘기가 아니고 솔로몬 임금이 갖다 쓴 거란 말이야. 뭔지 이해가 되세요? 이 아가서 자체가 솔로몬의 저작이란 말이야. 솔로몬의. 그럼 솔로몬 임금이 자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치 깨어진 기름병처럼 그 향기를 갖다가 온 세상에 갖다가 이렇게 나타내면서 자기를 깨트린 그것을 갖다가 미리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알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런 표현을 쓰게 했다 이 말입니다. 미리 다 하시네. 미리 다 하신 거. 사랑하는 성도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쏟은 향기름 같다. 이게 쏟은 향기름. 따라서 합시다. 쏟은 향기름. 쏟은 향기름 같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쏟자면은 깨어져야 돼. 뭐 해야 된다고요? 따라서 합시다. 깨어져야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이야. 예수님이 고난받고 채찍에 당하시고 맞으시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기름을 쏟기 위해서 자신을 깨뜨렸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건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게 그 향기가 깨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그 향기가 나는데 향기가 뭐라고요? 향기. 이 향기가 어떤 향기라는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향기.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향기, 속죄의 향기, 치유의 향기, 생명의 향기, 보혈의 향기. 이게 이 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냄새가 나야 돼. 이 냄새가. 저는 이 냄새를 못 맡는다 그랬잖아요. 산에 가면은 더덕 곁을 지나가도 어떤 쪽에 더덕 냄새나다. 그럼 찾아가서 캐요. 그걸 갖다가 그래서 먹으면서 다녀. 나는요 냄새를 못 맡으니까 더덕 덩굴을 보고 가. 덩굴을 보고 가서 캐는데 다른 이 냄새를 잘 아는 친구 하면 입구에 들어서 송이 냄새가 나는데 송이가 어디 있구나. 이러면서 찾아가. 이게요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여기 쏟은 향기름 같음으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 이 처녀들 쏟은 향기름 같음으로. 이게 무슨 향기냐 말이야. 이게 구원의 향이야. 이 속죄의 향기야. 할렐루야. 이게 생명의 향기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생명의 향기야. 이게 은혜의 향기야. 은혜의 향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을 살면서 예수의 향기에 내가 젖어야 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주님 스스로가 자기를 깨서 향기를 갖다 내는데 문제는 내가 그 향기에 향취에 취해야 되는데 여기에 안 취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향기, 무슨 향기? 사랑의 그 향기, 은혜의 그 향기에 내가 취해가지고 예수 사랑 때문에 그냥 막 그냥 어떻게 주체하지 못하는 어떤 감격이나 감사나 찬송이 우리에게 막 이렇게 흘러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게 이게 사랑을 못 느끼는 거야.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이게 안 느껴져. 그러면 이게 이제 신앙의 발전이 없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오늘 같은 이런 날을 지나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깨뜨려서 풍기는 이 주님의 은혜의 향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라고? 깊이 들어가잖아. 깊이 따라서 합시다. 은혜 속으로. 은혜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일 처음 첫 시간에 제가 말씀했을 때 뭐라 그랬어? 입맞춤 그 전에 뭐가 있었다 그래? 눈맞춤이 먼저 있었다 그래. 눈이 맞았다 그래. 눈이 맞고 입맞춤. 입맞추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 왕궁으로 데리고 들어가. 왕궁들 4절을 봐봐. 4절 다시 보겠습니다. 왕궁으로 들어가는 것은 끝나지 않았어요. 시작.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3절 4절 계속 반복해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이 처녀는 바로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만나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쏟은 향기름 같은 존재가 되신 그분을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 그분을 우리를 어디까지 데려가느냐? 방으로 침실로까지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침상으로 가는 거예요. 침상으로. 왕궁으로 들어가면 멈춘 게 아니야. 우리를 갖다가 인도에 가서 왕궁에 멈춘 게 아니고 거기서 더 한 걸음 들어가서 방으로까지 들어가는 점점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막을 공부해 보면 다 그걸 알 수가 있는데요. 성막 전체가 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요. 그러니까 제일 앞에 있는 것이 문이잖아. 성막의 제일 앞에 있는 게 제일 바깥에 있는 게 휘장이고 기둥이고 그 다음에 문이잖아요. 그 문이 구원의 문이라고 이렇게 말해. 그걸 열고 들어가는 게 이게 구원의 문이야. 근데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거기서는 안이 잘 몰라. 안이 어떤지는. 그 구원의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봐봐야 번제단 보이고 물두멍 보이고 다른 거 없어. 안 보여. 그냥 짐승 잡는 것만 꺼서 보여. 막 죽는 소리만 나. 그러니까 지금 죽는 소리만 나지. 다른 거 하는 거 아무도 몰라요. 안 보여. 그런데 번제단에서 양을 잡고 그 다음에 손을 씻고 물두멍에 손을 씻고 다시 또 문을 열고 성소의 문이야. 성소의 문. 이걸 문을 열고 그 속으로 들어가면은 바깥하고 완전히 구별이 되어져. 다시 거기서 지성소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거기에 있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시은소, 은혜를 베푸는 장소란 말이야. 은혜를 베푸는 장소인 시은소가 거기에 펼쳐져 있단 말이야. 그 안에까지 들어가는. 그러니까 신앙이 다른 거야. 밖에 있는 신앙, 밖에서 예수님을 보는 눈, 구원받았지만 아직 마당에 있는 신앙, 마당에 있지만은 아니 거기서 또 좀 더 지나가지고 자기가 처리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보혈로 씻어지고 그래가지고 성소의 문을 지나가서 들어간 성소의 신앙,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안으로 쑥 들어간 신앙의 그 깊이가 다 달라.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자도 똑같은 거야. 눈 맞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입맞춤이 일어나면서 포도원에서 포도밭에서 그 다음에는 왕궁으로 옮겨오는 거야. 예루살렘으로 옮겨야지. 예루살렘에서 다시 왕궁으로 들어가는 거야. 거기서 다시 왕의 침실로까지 들어가게 되어지는 점점 더 깊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만나서 서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자리가 가장 잘 아는 자리가 침실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만 제대로 아는 거잖아. 그 전에 아는 것은 사실은
그 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그 안에까지 들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부부간에 대한 관계를 가지고 말씀을 할 때도 말입니다. 나눌 때도 결혼을 한 사람하고 결혼을 안 한 사람하고 이건 하루가 땅 차이인 거야.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을 해보는 사람 그걸 갖다 비유를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걸 갖다 일일이 뭐 이런 설교 시간에 뭐 이렇고 저렇고 설명을 다 못하잖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방법 뭔 방법이었어. 먹어봐야 맛을 알고 산에 가야 봄을 잡는다고 니도 장계 가봐 이렇게 되는 거지. 너도 결혼해봐 그러면 말할 수. 그럼 그건 이걸 가지고 하는 얘기로구나. 옛날에 부모님들 갖다 막 아들 뭐라 그럴 때 내가 부모가 되어보니까 알겠더라. 내가 부모가 되어보니 알겠더라. 아이고 나도 조선에 지 혼자 똑똑해가지고 나 어릴 때 그랬어요. 지금도 우리 집사람은 당신은 어때가지고 한 번 갔다가 뭐 어쩌면 나를 갖다 자꾸 이렇게 핀잔을 주는데 충고한다는 게 나를 핀잔을 줘요. 근데 부부간에 싸우면 난 미안한 소리 했는 거거든. 자기는 내가 미안한 소리 별로 안 했다는데 별로 안 한 게 아니라 한 번도 없다거든가. 그러니까 그러지 않은 거 같은데 말이야. 우린 또 신화가 보면 기억을 못하는데 저 사람은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이렇게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저 은혜가 없고 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다 잊어버리는데 은혜가 없으니까 이쪽을 저쪽을 다 기억하고 앉아가지고 언제도 뭐 자기가 끝까지 잘했다고 했지. 언제 당신 끝까지 잘했다고 했지. 맨날 끝까지 잘했다고 날 보고 막 잔소리를 하는데 에휴. 근데 이러면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갖다가 제대로 알면 말입니다. 그 속으로 쏙 들어가 보면 이게 맛보지 않은 사람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전부인 줄 알아.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이 별나게 기도하다가 은사의 세계나 은혜의 세계가 열리면 더 그렇습니다. 더 그런 게 여기요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진짜 이런 저런 것들을 당신 나름으로는 굉장한 체험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웃어요. 그냥 웃고 맙니다. 그냥 들으면 그리고 가끔가다 한마디 하는 게 까불지 마 정도 그냥 갖다 떠들고 다니지 마 얘기하면 아무데나 가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 이런 정도로 이제 얘기 조금씩 하는데 진짜로 이 은사의 세계나 은혜의 세계는요 이게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내가 지난번에 성찬식 할 때 너무 달다고 내가 뭐라 그랬더니 오늘 성찬식은 다 희석을 시작해가지고 근데 희석을 하는 바람에 포도주 맛은 또 별로 안 나더라고. 남았는 거 그거 있잖아. 한 잔을 홀짝 다 마셨거든. 한 잔을 홀짝 다 마셔도 난 냄새도 모르니까 모르겠지만 살짝 취기가 나와야 되는데 취기가 하나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좀 센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 여러분 잘 봐봐. 포도주보다 진함이라. 포도주 맛을 모르는 사람은 그게 지나가는 게 얼마나 진한 건지 알 수 있을까 없을까? 모르는 거죠. 포도주 맛을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 포도주 맛을 안다는 사람 알면은 그 술의 어떤 저런 걸 아는 사람은 도대체 그 사랑이 얼마나 세길래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길래 포도주에 취했는 것보다 더 취한단 말이지. 이게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술에 취하면은 술에 또 취해봐야 알지 또 참. 이럴 때는 갖다가 그냥 주여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한 잔씩 막 대접으로 그냥 대접으로 그냥 한 잔씩 막 마시면 그냥 다 취해가지고 해롱해롱 그 보면은 취하는 걸 좀 이해를 하면 이게 한 번도 취해본 경험이 없는 분들이 있지. 강영수 한 취해본 경험이 있는가 모르겠네. 한 번도 취해본 경험이 없는 분들은 포도주보다 더 하다 이 도대체 뭐 지나가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술을 취해보신 분들은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는 거라는 걸 갖다 자기가 알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에 취한 게 그보다 훨씬 더 진하다 이거 말이에요. 훨씬 더 진하게 취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랑이기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기에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이기에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 것이기 때문에 술에 취하는 것보다 더 취한다고 지금 말을 할 수가 있지? 라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건 이 아가서는요 이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책입니다. 이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책. 근데 기도하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은사의 세계를 체험하고 의대에 깊이 들어가셔 보신 분들은 이 말씀들이 말하고 있는 의미가 어떤 건가를 알 수가 있게 되어져.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다. 이 마땅하다는 게 왜 마땅하다든지를 주님의 사랑을 갖다 사람들이 여러분 그 성령세계가 처음 임하고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내만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덜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는 것 같아. 나를 갖다 최고로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딴 사람 얘기는 하나도 귀에 안 들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최고야. 그냥 나를 갖다 주님의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해서 내 인대만 가르쳐줬다. 내 인대만. 그런 착각에 빠져가지고 또 좀 살아요. 근데 그 또 지나가면 또 이제 어린 모습이나 이제 이런 거 많은데 이 깊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 깊이가. 이게 깊이에 쭉 들어가서 할렐루야. 여기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임금을 만나가지고 먼지구덩이 포도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출발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왕궁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왕의 침실에까지 들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헤아려 보면서 여러분들이 술람미 여인이 돼가지고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서 상상의 날개를 이렇게 한번 펴봐봐. 내 같은 거는 지나가는 도련님도 잘 안 쳐다보는 여잔데 뭐만 지니까 돼요. 내같이 먼지 덩어리, 내같이 갖다가 땅투성이, 내같이 갖다가 그냥 냄새 푹 풍기는 이런 여자. 아니 들에 일하면 냄새 나잖아요. 여름에 일 안 해보셨나? 일하면 냄새 나잖아. 그런 여자를 갖다가 지나가던 좀 양반집 도련님도 잘 안 쳐다볼 만한 여잔데 임금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가지고 데리고 지금 왕궁으로 들어왔다. 지금 왕이 나를 이끌고 지금 방에까지 들어왔다. 여러분 이 상상이 갑니까? 이 여인이 이 사랑을 얼마나 깊이 느꼈을까요? 이 왕의 사랑을 얼마나 느꼈을까요? 오늘 이것을 영적으로 봤을 때 이 은혜를 받게 되어진 이 사랑을 알게 되어진 이 사랑을 체험한 처녀들에게는 그 왕을 사랑하는 게 너무도 당연하다고 이렇게 너무도 당연하고 마땅하다. 그래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로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진짜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끼워져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시고 피를 쏟고 물을 쏟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향기가 그 향기야. 그러면서 나잖아. 이 향기가 처녀들에게로 그냥 그대 간다고 하죠. 처녀들. 이 모든 사람이 사실은 처녀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게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는 누구는 되는데 누구는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은혜에 적고도 충분히 남을 수 있는 그 공간 속에 있는 모든 존재는 다 그 냄새에 취할 수밖에 없는 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군대 생활할 때 가스실에 갔다가 유격 훈련 받으면 마지막 코스 중에 하나가 이제 유격 구보하고 가스실을 통과하는 건데 가스실 들어가면은요 밀폐된 방에 이만한 방에다 갖다 일개 소대면 소대 일개 중대면 중대 보통 중대 갖다 집어였는데 일개 중대 집어여놓고 갔다가 가스 안에 터트려 버리면은 잘난 건 못난 건 아무도 없어. 들어갈 때 말이죠. 뭘 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한 놈도 소용없어요. 나올 때 그래가지고 딱 갔다 일정한 시간 지나고 나와라고 문 딱 열어놓고 다 비실비실 그러면서 눈물 콧물 범벅이 돼가지고 다 기어 나오는 그런 거 안 해보신 분들 남자들 진짜 그렇잖아요. 이게 예외가 없는 거야. 그 안에 들어간 냄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미쳐버리는 거니까. 누구에게는 뭐 하기야 바로 앞에 터지면 더 좀 그러긴 하지만은 이게
한 방 안에 그냥 동시에 똑같이 그냥 터져나와 봐봐요. 아이고 진짜로 지금 생각해도 끔찍하네. 그걸 어떻게 견뎌냈는지. 이게 예수의 향기가 그러하단 말입니다. 이 우주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라고 말하는 이 안에 온 세상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보혈의 향기가 가득하다는 것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거기에 예외고 누구는 거기에 해당이 되고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방 안에 가스 뜯어놓으면 그 안에서 몽땅 다 가스에 취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속, 이 우주 속, 이 지구촌 속에 누구 하나 예외가 없이 모든 인류에게 공이 다 미치는 은혜임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처녀란 말이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야.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응?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야, 사랑. 응?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야. 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이 내가 겪은 그 사랑이 다른 거 비교가 안 되는데 세상에서 뭐 누가 누구를 막 사랑해가지고 누가 누구를 갖다가 위해서 막 자기 생명도 안 아끼고 막 갖다가 우리 가끔 가다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그 의사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도 그 젊은 소방관 하나가 젊은 소방관인데 지나가다 불이 났는데 그 안에 어른들이 계시다는 말을 듣고 쫓아 뛰어 들어갔다가 사람도 구하지 못하고 자기도 그 안에서 이제 죽은 이런 일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소방장들, 소방관들의 어떤 그 장으로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국민들이 가서 조문을 하고 하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봤단 말입니다. 왜? 사람을 살리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미치는 이런 경우도 있어.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미치는 이런 사랑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깨뜨려서 풍긴 이 사랑의 향기 외에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미치는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여러분 민족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나라를 초월하고 국경을 초월해가지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옛날 같으면 상놈과 양반을 갖다가 초월해가지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골고루 미치는 이 사랑. 그러니까 자연히 이런 사랑은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야. 이 포도주 가지고는 그만큼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지. 포도주로 설명할 수 없는 포도주보다 훨씬 더 진한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 이 말이야. 받았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을 받은 우리가 이 처녀들이야 말이야. 처녀들. 우리가 처녀야 이게. 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내가 이 사랑에 취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내가 취해야 된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취해야 돼. 내가 먹어봐야 된다고. 기도도 해봐야 되는 거야. 억지로라도 구레네 시몬 보세요. 지기 싫은 십자가 재수없어. 내가 오늘 안 올라가는데 옆에 내가 가라고 가가지고 뭐 좀 사가지고 오라고 내가 왔다 재수없이 걸려가지고 갔다가 십자가 쳤다고 오만 잔소리를 갖다 다 안 할까? 혼자 속으로 투덜거리고 내가 오늘 갔다 집에서 내 집에 안 나올라 했는데 가가지고 예루살렘 올라가가지고 뭐 좀 해오라 그래. 나왔다가 구경거리에서 구경 나가야지. 잘못 코가 끼가지고 말이야. 엉뚱한 데가 한눈 팔지 마라 그랬는데 내가 또 한눈 팔다가 이제 코 끼가지고 집에 갔다 십자가를 치다. 아이고 진짜 이 죄인네 치고지 내가 왜 이걸 쳐야 돼? 속으로 투덜거렸을까 안 거렸을까? 처음에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욕 되게 했을 겁니다. 투덜거렸을 겁니다. 그런데 억지로도 쳤더니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있나요? 예수를 발견하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 복음을 가서 가족들한테 가서 내가 오늘 예루살렘 갔는데 세상에 내가 그런 거 봤더니 가족들
가족들이 그 말이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고 하면 이 사실을 접한 이들이 복음 앞으로 나오게 되어지고 그의 자녀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어지고 그 부인은 신앙에 열심히 특심이라서 전도자였던 바울을 위해 가지고 엄마처럼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를 섬김으로 그는 내 어머니라는 소리까지 듣게 되어지는 이런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요. 성령의 체험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여기 기름 쏟은 향기름 이게 쏟자면은 깨어져야 되고 쏟자면 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향기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기름 이 기름을 우리는 다른 표현을 쓸 때 성령이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이 표현을 쓰게 되어지는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쪼개므로써 자기가 깨어짐으로써 죽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뭐가 나타나십니까?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쉽게 말하면 그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나타나죠.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때 나오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역사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쪼개진 반석에서 샘물이 터졌던 것처럼 아멘. 쪼개진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는 거야. 이걸 우리가 잘 알아요. 쪼개진 반석에서 샘물이 터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쪼갰을 때 그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성령의 향기가 향취가 성령이 진짜 냄새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 세게 하면은 냄새가 거기 한 번씩 취해봐봐. 어떤 분들은 막 오래 체험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던데 저는 뭐 몇 번 경험을 해봤지만 오래 취해보지는 못했는데 이게 은혜가 되게 세게 역사하면은 늘 콜에서 백합향 같은 그런 냄새가 향기가 끊임없이 계속 나는 것을 경험하는 이런 경우들 이상하다 어디 누가 꽃 갖다 놨나 뭐 냄새가 이렇게 계속 나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딱 성령의 은혜가 머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경험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를 더 깊이 해봐봐요. 죄가 타는 냄새도 나고 더러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죄가 기도하다가 더러운 게 죄가 타는 냄새도 나고 성령의 향기에 취하기도 하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게 기름 부음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그러니까 쏟은 이게 쪼개진 거란다. 깨어진 거란. 예수 그리스도가 깨어져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는 이 과정을 갖다가 이렇게 간단한 말씀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이게 포도주보다가 더 진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다 미치니까 사망하는 사람들마다 성령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 주신다고 누구나 다 구하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데 문제는 내가요 말씀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믿고 그걸 사모해가지고 다 기도해가지고 진짜 은혜 속으로 쑥 들어가 버려야 돼. 쑥. 방언을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데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대부분하지만 방언을 하시는데 그냥 방언 내가 하는 방언 그래서 계속 방언 속으로 쑥 들어가 보십시오. 다음 세계 그 다음 세계가 어떻게 내인데 열려지는가. 처음에는 뭘 방언 이게 뭘 말할지도 몰라.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통역을 갖다 딱 물려줘요. 그러면 갖다 스스로 통역이 딱 되어져 나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어지지. 말을 갖다 정확하게 탁탁탁탁 이렇게 처음 통역 안 돼도 뭉뚱그려서 기도하는데 입으로는 방언을 말하는데 머릿속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싹 밀려서 내가 지금 이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딱 확신이 들었고 또 말씀이
한마디 나가고 방언에 한마디 나가고 또 말씀 한마디 나가고 방언에 한마디 나가고 이렇게 되어지는 어떤 경우는 내가 내 말도 하지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런 은혜 속으로 한번 쑥 들어가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들어가 본 사람하고 안 들어가 본 사람은 하늘과 땅의 차이요. 아무리 말을 해도 못 들어가 본 사람은 무슨 저게 무슨 말이야 무슨 소리야 자다가 봉창을 끌거든 무슨 뭐 갖다가 뭐라 그러지 자다 봉창을 끌거든 분수가 있다 그러나 응? 자다 봉창 끌는 소리 한다는 소리 못 들어봤어? 응? 봉창이 뭔지도 아나 주의 아버지 봉창 옛날 봉창에 창문이 있잖아 자다 봉창을 끌거든 분수가 있잖아 진짜로 모르는 사람은 은혜 얘기를 하면은요 에이씨 나 저런 소리를 하고 앉았구나 이럽니다. 근데 그 속에 들어간 사람 은혜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요 그거 하면 귀가 좁아요. 그 다음에는 그래가지고 누가 하면 더 듣고 싶어요. 덜 듣고 싶어요. 아니 그걸 더 알고 싶어 하나 아닌가 내만 그런가 나는요 이래도요 처음 은혜 받는 사람 은혜 받는 얘기는 그래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꾸 들으려고 그러는데 네, 그렇게 체험을 해도 그 같은 일반적인 체험은 말할 수 있지만 그런 은혜의 세계 조금만 들어가면은 나머지 것들은 스스로 갈무리할 줄 알아야 돼요. 잘 갈무리하고 이 은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20세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같을 때 이게 영이 맑을 때 또 이게 금식하면 영이 맑아지거든요. 영이 맑을 때 이게 이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입이거든요. 받은 것을 입을 가지고 다 쏟아버려. 그 다음 조심해야 돼. 성질이야 성질. 나를 못 이겨. 마귀는 내가 잘 이기는 걸 가지고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제일 저 사람과 같이 째려보잖아. 내가 성질이라 그러니까 당신부터 조심하시지. 이게 우리 같은 사람은 진짜 기도 세게 해놓고 문제가 그 다음에 뭐냐면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안 죽는 거야. 내가 처리가 안 되는 거야. 자기가. 그 다음에 사람이 신기한 걸 또 보면은 또 입이 간지러워가지고 못 견뎌요. 막 터져 막 자랑하고 싶고 막 내가 기도하는데 뭘 봤는데 참 목사님 말하지 말아 그랬지. 좀 이따 한번 봤는데 글쎄 참 말하지 말아 그랬지. 한 3번 참으면 진짜 잘 참을 거야. 모르긴 몰라. 그런 걸 갖다가 어떻고 저는 어떻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지 마세요. 가지고 있어야 돼. 자, 갈무리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 쫙 해보고 내가 본 게 진짜로 맞네. 또 내가 본 게 내가 그냥 혼자 내 생각에 빠져가지고 잘못 생각한 거네. 이게 자꾸 점검이 가능해져. 내가 스스로가 놓으면 점검이 가능해지니까 그런 자리까지 가는데 문제는 더 깊은 은혜 속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과 죽음이 우리에게 향기라는 거야. 그의 피가 우리에게 향기라는 거야. 그가 베푸시는 구원이 우리에게 향기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향기는 같다, 기름 같다. 이것만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야. 그가 죽으심으로, 깨어짐으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을 깨뜨리심으로 쪼개진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듯이 생수가 터지듯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오순절의 역사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 일이 얼마나 귀한 건지 따라서 합시다. 얼마나 귀한 건지 이게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대면에서 보는 사람밖에 모르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 우리만 아는 거야. 저쪽에 빅마트 있는 사람 모르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육체로 제약을 받고 있는데 성령으로 오신 그분 동시에 다 가능한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깊이가 얼마나 크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 그 넓이가 얼마나 크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는 것, 성령을 체험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세계까지 들어가게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신을 갖다가 잘 다듬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취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요, 그를 사랑하는 것이 뭐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 뭐 하다고?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베푸신 그 은혜를 내가 바로 알면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그게 당연히 해야 될 거라는 것이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니 이렇게 찬양하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할렐루야.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의 사랑을 알기만 하면 마땅히 다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속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할렐루야. 그 사랑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체험하되 마치 술람미 여인이 포도밭에서 예루살렘에서 왕궁 안으로, 왕궁에서 다시 왕의 침실 안으로 막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마치 성막에서 성막 밖에서 마당 안으로, 마당에서 다시 성수 안으로, 성수에서 지성수 안으로 그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성숙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향기름에 내가 취해야 돼. 이 향기름에 취해가지고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깊이 취해서 주님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 뜨겁게 사랑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게 주어져 있는 길들을 달려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따라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라. 인도하라. 따라서 이렇게 너를 따라. 이게 이런 의미를 갖다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또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새 제가 자꾸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 들어가기 전서부터 얼마 전서부터 하루를 위한 기도를 자꾸 하는데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간섭하시고 만지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자꾸 그 만남의 복을 달라고 이런 또 사람들을 만나거나 뭐 거래를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이럴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간섭해 달라고 이런 하루를 부탁하고 비는 이런 기도들이 자꾸 이제 새벽에 자꾸 나오는데 그 시간 많이 갔는데 빨리 해가지고 적출해야지 이러다가도 보면 자꾸 아침에 그 기도 시간이 이렇게 보통 사람들 간단하게 막 1, 2분 딱 하고 딱 마치는데 나는 보통 그 시간이 한 3분에서 막 이렇게 막 길어지면 어떤 4분까지도 막 가는 이렇게 길어져 시간도 괜히 또 길겠네 혼자 속으로 이런 때들이 들어 막 생기거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가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돼. 할렐루야. 너는 나를 인도하라 이래. 너는 나를 인도하라. 어디로? 더 깊은 왕의 침실 안으로까지. 당신 방에 한번 가보자 이거야. 당신 방에. 왕이요. 왕의 침실이 어딘데요? 나 좀 거기 좀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자. 그랬더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그 다음에 따라서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이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가는 그 길을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 보고도 오라는 거야.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니도 네 몫의 십자가 지는 거 지고 내가 먼저 네 앞에 뻔을 보인 그 길을 네가 따라온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요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셨던 이 길을 따라가기보다가 우리는 앉아가 수판부터 튕겨요. 주판 나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내 인데 덕이 얼마가 되고 손해가 얼마가 되고 이거 따지면서 우리는 안 그래요? 이 진짜로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나 여러분들이 늘 생각해야 될 것은 계산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이 맞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제 신앙을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계산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계산하시는 겁니다. 난 그거 믿습니다. 내가 계산하면 나 여기까지 모았습니다. 솔직히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내가 계산을 내가 했다면 난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분이 계산해요. 그분이. 그러니까 내가 하는 계산에는 숫자로 앉아가 막 계산해보면 막 만나 안 됐고 그런데 힘들고 이러는데 그분이 하는 계산은 희한해요. 더해져. 내가 생각할 수 없는 플러스 알파가 항상 있었어. 항상 플러스 알파가 있었던 걸 압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저희들은 헌금을 한번 드려도 갔다가 예를 들면은 교회를 사역을 하고 다른 데로 옮겨가. 그러면 여기서 오늘 예를 들어서 4월 오늘 며칠이야? 7일. 그러니까 지난주에 첫주 사례 받았단 말이야. 지난주 받았나? 받았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한 20일쯤 돼가지고 한 15일쯤 돼가지고 이사를 가. 그럼 그쪽 교회 가면 또 거기서 또 그달치 사례를 준단 말이야. 그럼 내가 한 달에 두 번 내가 사례를 받은 결과가 되잖아. 나는 그러면요 아낌없이 그냥 갖다 한 달 사례를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 그냥 아낌없이 그냥 드렸어. 그게 계산이 안 되더라고. 뭐 어디에 얼마 쓰고 이런 게 아니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거는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참 감사한 건 집사람이나 저나 이게 뭐 어디에 얼마를 쓰고 어디에 얼마 쓰고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그 어디에서 얼마를 아끼고 어디에서 얼마를 갖다 보태고 어디에 얼마를 빌려가지고 이걸 채우고 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계산이. 그냥 있으면 성령이 감동대로 그냥 그냥 지르고 그냥 갖다 쓰는 대로 쓰고 굶으라 그러면 굶지요 뭐 이러고 죽으라 그러면 죽지요 뭐 이러고 그냥 살았어 그냥. 근데 신기한 것은 그랬는데 지나고 오늘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들어가 봐야 알아요. 들어가 봐야. 그 속에 해봐야 하는데 11조 얘기 우리 저번에 11조 얘기를 사람들한테 이게 11조 못하는 사람들한테 자 강조를 막 하시는데 내가 속을 들으면서 너 저 아직도 믿음이 그러실 그만큼 안 된다. 너무 세게 얘기한다 속으로. 네. 믿음이 알아들을 그릇이 내가 언젠가 누구한테 11조라고 세게 얘기했다가 교회 안 왔거든.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사람이 보기 내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 이게 교회 안 왔거든. 이게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그런데 진짜로 알아야 될 것은요. 경험한 사람은 이게 너무 분명하니까 너무 확실하니까 내가 해봤으니까 이렇더라. 너도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 속으로 한번 들어봐라. 이 말이거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알아야 돼요. 우리도 내가 가는 것이 아니야. 그분이 먼저 가셨어.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보고는 따라오라고 해. 따라삽시다. 따라오라. 내가 잘나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앞에서 시범을 다 보이시고 그분이 우리 길들을 인도하시면서 당신이 앞서가시고 날 보고 뒤에 따라오라고 해. 우리는 갈 때 나는 길이 안 보인다고 사람들이 막 갖다가 한탄을 해요 안 해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 가끔 가다가 그런 노래 불러. 어찌해야 좋을지 우리 가끔 가다가 노래 불러. 진짜 어떻게 일 안 된다고 보면은 곧 부도날 것 같고 곧 비칠 것 같고 곧 무너질 것 같고 막 이럴 때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것은요. 그분이 우리 앞서 인도한다는 이 사실에 여러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이라는 게 왜 생깁니까? 길이라는 게.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길이 생기는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판의 길이 어떻게 생겨요? 산의 길이 어떻게 납니까? 산의 길이. 처음에는 똑같은 풀밭이야. 그죠? 똑같은 비탈이야. 근데 한 사람이 앞에 지나가면
밟았는 자리가 나온다. 밟았는 자리가. 그럼 뒤에 사람이 또 그 자리에 또 따라가. 그 다음 또 따라가. 계속 따라가다가 보면은 거기가 기대에 부른 거야. 기대. 아멘. 이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앞서가시면서 사실은 그분의 길을 다 쳐놓고 가신 거야. 우선 내 보기에는 좀 답답해. 우선 내 보기에는 좀 더뎌. 좀 느려. 우선 내 보기에는 좀 속상할 수 있어요.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할렐루야.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아멘.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찬송하고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이게 우리 고백이 되어져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포도주 보다가 다시 말해 세상의 즐거움이 주는 것보다가 신앙의 즐거움이, 영의 즐거움이, 기도 생활의 즐거움이, 은혜 생활의 즐거움이 주는 복이 더 큰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하니라. 나는요 지금까지도 인생을 살면서 제일 큰 기쁨을 맛봤던 날이 언제일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저도 이제 나이가 이만큼 됐으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기뻤다는 날 표현할 수 있는 날들이 더러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갖다 놓고 보다가 보면은. 근데 진짜로 제일 기뻤던 날은 제가 진짜 성령세를 처음 체험했을 때 그때 그 기쁨이 지금도 못 잊어져요. 좀 미치는 것 같아서 얼마나 기뻤던지. 어제 그 첫 은혜가 그렇게 기뻤다. 그런데 그 남들이 보면 다 미쳤다 그래서 제가 막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막 집에 쫓아가 사람들 데리고 와서 그 은혜 받는데 데리고 올라고 쫓아가다가 차를 탔는데 막 약간 안내양 옛날에 버스 안내양이 있었는데 안내양 아가씨인데 그리스도로 하나님 살아 계신다고 막 목에 다시 왜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하나님이라고 하라고 이러더라고. 기사하고 운전수하고 이 버스 안내하고 둘이 이러고 있더라고. 난리가. 남들이야 날 보고 미쳤다 하든지 말든지 간에 난 좋아가지고 미치겠는데 그 기쁨은 도저히 그 뒤로는 그런 기쁨을 한 번 더 맛보고 싶어가지고 말이에요. 아무리 은혜의 새끼가 깊이 들어가도 첫 번 받았던 그 기쁨을 갖다가 이게 잘 못 느끼겠더라고. 그때 그 놀라웠던 그 은혜와 그 기쁨.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슴이 한번 미어져 가지고 할렐루야. 세상의 즐거움이나 기쁨이 주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사랑이, 더 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야. 아멘.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가 힘입었으니 우리도 마땅히 주님 뜨겁게 사랑하면서 내게 주어져 있는 길들을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귀한 은혜 받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지옥 속에서 구원해내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 인하여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늘 여기의 말씀처럼 저희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되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주님 도와주시옵고 더 깊은 주의 사랑에 저희들 모두가 취하게 주님 도와주시옵고 오나옵기는 우리 아버지의 눈맞춤 입맞춤의 단계를 지나가지고 이제는 들판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왕궁으로 왕국에서 왕의 침실로까지 들어가게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일들을 바르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고 주께서 쪼개지심으로 임하게 되어진 성령의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기름 부음의 그 향기, 주님이 넘치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생긴 그 향기가 내가 먼저 취하게 하시고 다시 내게 뵌 그 향기를 다른 사람에게도 풍길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